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을 내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삼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참 항상 이렇게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죠? 근데 올 한 해는 강력한 한 방을 맞았어요. 새해 첫날부터 저 노토 한토에 강력한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다음날 이어서 하네다 공항에 비행기 충돌 사고로 또 많은 사람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사다난하다라는 말 이상으로 올 한 해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니까 이런 슬픔과 고난과 또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둠에서 길을 찾게 해주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묵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주어진 한 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또 다른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안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세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는데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처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도 강력하게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소년이었어요. 한 16살 정도 되었다. 13살에서 16살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이 이제 전쟁에 서 있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전해주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그 적군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는데 이 거인이 이스라엘에 진압해 가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거인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키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 기록에 보면 2m 90. 그리고 힘도 엄청나게 셌던 모양이에요. 그가 입고 있는 노수로 된 갑옷만 60kg. 거기다가 노투구를 쓰고 노각반을 차고 어깨에다 이렇게 던지는 단창을 차고 그 다음에 손에는 철창을 들었는데 이 철창 끝에 있는 창날만 7kg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가 일본에서 그 간담 로봇, 그 오사카 가니까 있더라. 요코하마였네? 요코하마였죠. 간담 로봇 그거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만큼 정말 거대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진압에 나와갖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뒤로 도망가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거를 들은 다윗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이거 이제 사울왕 귀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보니까 애야. 그래갖고 자기 갑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뭐 너무 불편하고 커갖고 안 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목동 옷 그대로. 그리고 평상시 이제 뭐 사자나 곰이 양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물리치던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겠어요? 아유, 코웃음을 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주하면서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다가옵니다. 아마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막 오히려 달려가면서 소리 높여 외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결과는 다 압니다. 그죠? 물맷돌을 샥 돌려가지고 하나를 싹 던졌더니 그게 골리앗의 이마 정중하게 박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올라타서,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아까는 비비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으로부터 대승리를 거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45, 46, 47,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7번이나 불러요. 7번이나 부르면서 강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뭐 3절 꽤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가면, 즉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싸움을 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체격, 무장한 상태, 그리고 전쟁터의 경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을 단 한 방에 물리치게 하심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저도 오늘 새해 첫날 설교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어쩌보면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 뭐 정말 다양한 그런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은 전쟁을 경험해요. 어떤 거는 분명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게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재앙, 고난, 그리고 슬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거듭 강조해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부패해 있고, 그리고 썩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도 부패해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진, 자연재해, 또 항공기의 사고, 이런 인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또 친구 관계, 직장, 거기서 원래 있어야 할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지고 그로 인한 갈등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난은 어떻습니까? 가난은 원래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족한 삶을 약속하셨지만 죄로 타락한 이 자연은 구조적인 악이 되었던, 타락한 본인 잘못이 되었던 우리들은 견디기 힘든 가난과 궁핍함에 몰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정신, 육신,
거기에서 발생하는 병들, 스트레스, 갈등, 곤고함,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어둠뿐인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아까 제가 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재난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싸워야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씨름,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들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력, 우리가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그것들을 조종하고 우리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아이씨, 지금 몇 세기야? 과학과 지성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귀신, 악령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아마 굉장히 많이 봐서 그럴지 모르지만 왠지 미신적인 생각, 뭔가 기괴하고 막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두렵고 기괴한 어떤 존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려운 생각, 불편한 생각, 소름이 돋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떠올려요. 좋습니다. 오늘 뭐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든 아니면 어떻게 이해하고 싶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들의 인생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치열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사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고난, 슬픔, 두려움, 그리고 재앙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앙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어려움들은요, 누구나가 이 세상, 죄로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누구나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전쟁터가 되면 그것들을 무기로 사용하는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난들, 슬픔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닥치면 이것이 사탄의 무기가 되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짜증을 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상태를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재앙을 맞이한 사람들, 설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가정에서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아니면 자연재해의 문제든 정말 궁핍한 가난의 문제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만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마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격렬하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왜 그걸 갖고 우리들을 공격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거기에 얽매이게 하고 그 고난만을 바라보게 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딱딱한 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사탄의 목적은 그것 이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들보다 거의 한 배 이상 큰 사람들. 그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번쩍거리는 놋갑옷을 입고 손에 자기들은 절대로 들 수도 없을 것 같은 창을 들고 휙휙 휘두르면서 나오니까 다들 벌벌벌 떨며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이와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고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사탄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에게는 뭐 개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탄에게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가 증거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결심을 해도 사탄의 죄악된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어린 양을 노리는 사자처럼 사탄의 공격은 우리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024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어떻게 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까 다윗이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사탄이 끌어가는 대로, 사탄이 목줄을 메고 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이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을 하면 그들은 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우리들이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들의 공격을 막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블레셋에 완전히 쳐부시고 블레셋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단지 사단의 공격을 막았다가 아니라 수많은 그들의 재난과 그 다음에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공격들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나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뭐다?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고난이 그대로 변장돼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쓴 주옥 같은 시편들이 70편이 넘습니다. 거기를 보면 대부분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들이에요. 그 기도를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로 쏟아내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 21세기의 현자라고 불리우는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바꾼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꼭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절대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았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으면 다시 그 기도가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기도 한두 번 응답받으면 나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마치 파도와도 같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당신의 그 선하고 좋으신 뜻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마저도 교만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의 방법을 깨닫고 내가 열심을 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의 그 비법만 체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고난을, 나의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기도에 한 번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는다. 물론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처음 서두에서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실 정도로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에 근거했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근거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6장에 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저것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더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영적인 무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옷, 투구, 의의 흉패, 그 다음에 방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유일한 공격 무기. 다른 건 다 방어하는 겁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은 이퀄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많은 주석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주석을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때, 이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해요. (19세기에) 러셀 칼소 카터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의사이고 또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살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그런데 30살에 심장병을 얻습니다. 심장병이 그냥 심장병이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의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보름 안에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30세 한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장병을 얻어요. 숨이 가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죽음의 문턱 옆에 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있을 때 이 러셀 카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의 기록을 보면 자기의 영혼은 저 끝을 모르는 웅덩이 속으로 추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 내가 낫든 낫지 않든, 젊은 나이에 죽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하든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갈등의 과정 속에서 작곡한 노래가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저는 특별히 이 2절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려. 단순하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전쟁이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입니다.
이 러셀 칼턴은 30세에 보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49년을 더 삽니다. 79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병이 나았다, 그가 49년을 더 살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보상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러셀 카토라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저 돈족과에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것 같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기쁨으로 아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진 길은요, 꽃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꽃길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꽃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꽃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고난, 슬픔, 또 당황스러움, 어려움, 또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 아마 수없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그것으로 그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동화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눈에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